대답 크게 안 해? 야, 대답 크게 안 해, 노아인? 잘 지냈냐? 세준아, 울지 마. 알겠지? 아니나, 너 그거 되게 잘 어울린다. 되게 예쁘다. 그거 샀어, 새로? 위아래로? 치마 원래 있었어? 그거 말고 또 산 거 없어? 청치마? 돌아가면서 입어. 똑같은 것만 계속 입지 말고. 너 한번 옷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입잖아, 그치? 오늘은 성령강림절로서, 성령강림절이라는 것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 절기에 한국 교회는 인정하지 않지만 부활절과 성령강림절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이 아니고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생을 완성한 그 부활과 오순절 성령강림의 은혜와 그 역사를 기념하며 드리는 이 부활절과 성령강림절이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자라면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이견이 없이 부활절과 성령강림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뽑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의 몇몇의 교회는 성령강림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외면을 당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성령을 상대하지 못하면 성령강림절을 지키지를 않는다.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주신 그 속죄의 피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 없다라고 성령으로 살리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구원이냐? 그게 아니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이라면 예수는 절대적인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흐리고 하나님의 뜻을 흐리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누가 어떻게 말하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학자 누가 말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큰 교회 누군가가 뭐라고 말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의 은혜 밖에는 없어요. 거기에 뭐가 붙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 받아야 구원이다. 예수는 예수의 은혜 플러스 우리가 성령 받아야 구원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 배없는 그날까지, 영혼의 때까지 지키기 위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예수의 보혜사가 뭐냐? 예수의 변호자라는 거예요. 변호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실 때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하시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변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뜻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서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심정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죽으셨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뜻. 그래서 성령은 이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은 죄인들을 향하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미 내 안에 임하여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감격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감격의 사건. 그냥 성령 받아라 하니까 니도 받고 나도 받고 뭐 옆집 아무개도 받고 하는 것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성령이 이제는 내가 영원히 죽을 죄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흥사들이 표현으로 성령 받아라 하니까 부흥사가 성령 받아라 하니까 성령이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고 인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며 내 영혼 지켜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뜻을 따라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장차 오실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여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그토록 간구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요, 그 역사와 사건이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성령을 잘 모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제가 이렇게 존댓말로 설교하는 이유는, 이 설교는 애들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존댓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알아듣겠니? 무슨 말인지? 태준이랑 아인이는 합동예배 때도 나한테 그렇게 들었으면 좀 이해를 해야 돼. 혜강이랑 지훈이도 저기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듣기 어려운 말이라도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봐. 알겠지? 혜강이랑 지훈이도 알겠지? 그렇게 들어야 돼. 그래서 참 이게 먼저는 앞선 자들이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얘네들만한 나이 때 부평현대교회에서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인정을 하시는지 뭐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2년 반 정도 넘게 저를 바라보고 뭐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설교나 기도나 영적 생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역자의 모습, 기도를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하루에 새벽 예배나 어디 와가지고 20-30분 하고 돌아가면 그냥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 우리 교회에서 한두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영적인 뭐라도 된 마냥 그렇게 가르치려고 들고 있는 우리 교회 모습 속에서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낸 이유는 그걸 깨라고 보낸 겁니다. 그걸 깨라고 보낸 거예요. 특히나 제가 박사 과정을 밟고 제가 신학 공부를 잘했고 했던 사람이라면 저를 여기 보낼 이유도 없어요. 이 무식한 자, 가방끈도 짧고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의 속죄의 피의 은혜 하나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무식한 자를 통해서 기도를 제시하고,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저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면 저는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제가 마르고 닳도록 지낼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럼 만약에 얘네 만날 나이 때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이거 좀 드리기 죄송한 말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고 제가 지금의 나이가 됐다면, 제가 이렇게 가지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성장시키고 양육하고 이런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사랑, 속죄의 피의 은혜를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현대교회에서? 자신 있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 교회를 무시하지 않아요. 저 여기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저에게 첫 사역의 길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첫 전도사의 이런 직분을 준 이 교회를 그래도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교회에 있다가 나가서 바로 개척을 하고 싶지 다른 교회 기웃거리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저는 그래도 부평현대교회에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제가 만약에 얘네 나이 때 여기 교회를 다녔다면 저는 신앙생활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네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얘네가 저보다 신앙이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시대 속에서 들을 수 없는 설교, 만날 수 없는 그런 스승들을 제가 만났어요.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왜 그런 스승들을 만났냐면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네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학생을 그의 인생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계 모든 곳에 보내서 귀하게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만약에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어. 근데 우리가 안에 가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내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사의 사명이고 직분자의 사명이고 영혼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학생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역시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책임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고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쉽게 한다니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 말은 참 쉬워요. 근데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예요. 사느냐. 너네도 잘 들어. 알겠어? 그렇게 사느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너가 내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 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면당하시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니까요. 요즘에 여름이 되니까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다행히 저희 집은 뭐 나름 쾌적해서 그런지 바퀴벌레가 안 나와요. 여기 현대교회는, 여기 현대아파트는. 근데 이 현대프라자도 오래되니까 벽에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붙어있어. 너네 못 봤지? 저희 사람은 새벽에 누구보다 일찍 오잖아. 벽에 진짜 이거 한 가운데 손가락, 욕하는 게 아니야, 가운데 손가락만한 게 딱 붙어있어 벽에. 그리고 언제나 불 켜고 딱 교회 불, 제일 먼저 교회 불을 내가 킨단 말이야. 딱 켜는데 바닥에도 한 요만한 바퀴벌레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 교회에서 현대 아파트로 올라가는 저 돌계단 알지? 너네 오늘 글로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도 밤만 되면 바퀴벌레 2-3마리가 그냥 돌아다닙니다. 너네 땅을 잘 보고 댕겨봐 한번. 그리고 나는 벌레를 되게 잘 봐. 왠지 알아? 벌레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벌레를 찾으니까 벌레만 보여.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210동인가? 그 앞에 놀이터 하나 있지? 그 모래 놀이터. 거기 앞에도 요만한 바퀴벌레가 나무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징그러? 지원아? 징그럽지? 근데 봐봐라. 바퀴벌레를 너네가 보면 너네 어떠냐, 기분이? 지훈이 표정 봐봐. 지는 뭐 굉장히 깨끗한 줄 알고 뭐 저렇게 인상을 쓰고, 그렇지? 근데 성령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성령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야. 이해되지? 성령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인데 너희 마음에, 물론 너희가 예수로 속죄를 받았어. 예수의 피로 너희들이 죽을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 그렇지? 그럼 그렇다고 너희들 안에 죄가 없냐? 죄가 그득그득한 게 사람의 마음이야. 제 아무리 사람이 마음을 다스린다 그래도 아침에 눈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올라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이 너희들 영 안에 오셨다. 영 안에. 물론 영 안에 오셨다는 건 너희 죽을 영혼이 살자가 되었다는 거지만, 너희들 안에 오셔서 너희들이 항상 하는 그 생각, 너희들이 먹는 그 더러운 마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온갖 더러운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그 생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각을 다 알고 감찰하시고 다 듣고 계신데, 우리들 안에 있는 이 그득그득 붙은 이 죄는 바퀴벌레 따위보단 더 더러운 거야. 바퀴벌레는 이 죄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깨끗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바퀴벌레가 지옥 가냐? 야, 바퀴벌레가 지옥 가? 바퀴벌레는 지옥 안 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요것들이 바퀴벌레보다 더 하찮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아주 가치 없고 소생 불가한 구제불능 영혼의 그 영의 그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이 지옥이요. 알겠어? 그곳에 떨어지는 것이 딱 2종류예요. 뭐야? 태준아, 지옥에 떨어지는 영적 존재는 딱 2종류예요. 마귀와 그에게 붙은 천사들, 악한 천사들과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딱 요 2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간다라는 거 지옥 간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라는 게 뭐냐면 마귀랑 동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반역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제불능의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겠어?
그러한 죄가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에 성령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요. 보통 사건이 아니요. 너희들 생각을 해보라니까. 너희들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벽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아니라 바퀴벌레가 가득한 집 구석에서 너희들이 산다라고 생각해봐. 살 수 있어? 절대 못 사는 거야. 나도 못 살아. 야, 돈 100억을 준다 그래도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냐? 난 안 살아. 너 정지훈이 100억 줄게. 그런 집에서 살래? 바퀴벌레들이랑 아주 동침을 할래? 네 입구녕으로 들어갔다 막 콧구녕으로 나오고 막 그럴래? 못 그러는 거야. 근데 성령을 모신 너희가 너희들 속에 죄를 가득 담아두고 너희들이 성령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께서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또 기도할 것을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속에서 알려줌에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속에 죄가 가득할 때 성령을 그딴 데다 너희가 모실 거요? 응? 성령을 그렇게 모실 거요?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너희들 죄를 너희들 속에 가득 품고서 그런 곳에다가 성령을 모실 거요? 그럴 수 없잖아, 이놈들아. 성령이 너희들과 나와 너희들 안에서 그러한 대우와 취급을 받아야 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성령은 우리에게 그러한 무시를 당하시기 위하여 오순절에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생각나게 해서 예수의 뜻이 뭐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뜻이 뭐요? 영혼구원이라는 거야. 그게 뭔지 알지? 태준아, 그것을 한마디로 영혼구원이라는 거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들과 내 안에 오신 거야. 응? 이를 위해서 오신 거야.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야. 알겠어? 그런데 그러한 성령을 무시할 때 뭐라 그랬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이 뭐야? 소멸.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게 소멸이잖아. 그치? 그럼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야?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치? 아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치? 성령은 우리 안에 한번 오신 성령은 나가지 않아.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멸이라는 뜻이 뭐냐면 성령은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실 때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알겠어? 절대 떠나지 않는 거야. 근데 다만 여기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너희가 성령 받고 정지훈이 너 예수 믿고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받은 거 같아? 너 받은 거야, 정지훈이. 내가 왜 자신 있게 말하냐? 정지훈이 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 그냥 믿어보겠다 이렇게 했어? 아니면 너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험이 있어 없어?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 없어? 있지? 그때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야, 너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었어 없었어? 너 이번 주에 기도했어 안 했어? 몇 번 했어? 6번 했어. 그치? 그럼 봐봐, 정지훈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또 주일을 한번 어떻게 빠지게 됐어. 마귀에게 속아서 빠졌어. 그 다음부터 눈탱이가 마탱이가 갔어. 귀신이 주는 생각이 사로잡혔어. 근데 지난주에 이제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깨달았어. 그치? 눈탱이가 마탱이가 가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귀신에게 속으면 안 되겠다. 깨달았어. 그치? 그 다음부터 깨달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디 안 들디? 그런 생각이 와 안 와? 그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준다는 거예요. 알겠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너 안에 오셔서 너에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어, 지훈아? 그런 생각이 드냐, 안 드냐?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를 이렇게 다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깨달아졌어, 안 깨달아졌어?
야, 내가 협박하는 것 같잖아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안 들었어?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야. 그치? 지훈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가 뭐야? 이렇게 하면 죄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야. 죄의식이 든다는 거예요. 야, 그럼 생각을 해봐. 니들이 이전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뭐 기도 안 하는 게 죄라고 생각이 들었어? 교회 안 오는 게 죄라고 깨달아졌어? 교회를 왔어도 기도 안 하는 게 죄구나라고 깨달아졌어? 안 깨달아졌어. 근데 이제 왜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고 예수의 사랑을 만나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이것은 죄구나라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어? 지훈아? 그것이 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몰랐지? 너는 그냥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았지, 네가. 그치?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각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이 너희 안에서 생각을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급이 뭔지 알아?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야. 불어준다는 거예요. 너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는 말이 뭔지 알아?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알리가 있냐? 야, 식물이 무슨 뭘 보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햇빛을 보고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받잖아. 그치? 그렇듯이 성령이 너희 안에 그렇게 생명을 공급해준다는 거예요. 알겠냐, 지훈아? 해강이도 알겠어? 너 이번 주에 기도했니? 몇 번 했어? 4번? 3번? 잘했다, 야. 이제는 조금씩 계속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 따라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봐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막상 너희들 앞에서 뭐 숙제가 있고 아니면 눈앞에 텔레비전이 있고 뭐 유튜브가 켜져 있으면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잖아. 그치? 그러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성령이 주시면 그 즉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알겠어? 그렇다고 뭐 운전하면서 가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즉시 순종해야지, 눈 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가 그 생각이 들어. 그럼 끄고 기도할 수 있잖아. 그치? 물론 뭐 운전하거나 이럴 때 눈을 감고 할 수 없으니까 뭐 속으로 하거나 아니면 도착해서 꼭 하거나. 알겠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더 이상 너희들 안에서 이러한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성령이 일하실 수 없는 상태. 봐봐, 성령은 우리 안에 뭘로 오셨냐, 태준아? 뭘로 오셨어? 뭘로 오셨어? 아니나 성령은 우리 안에 뭘로 오셨어? 어떤 분으로 오셨어? 뭐야? 보혜사도 맞지만 왕으로 오시는 거야. 왕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나라가 있어. 그치? 물론 지금은 이제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하겠지만 거의 뭐 총리나 대통령. 근데 장태준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야. 그치? 그럼 장태준이가 일본을 갔어.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간 거야? 아니면 장태준 개인이 일본을 간 거야? 개인이 일본을 간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장태준이가 일본 가서 야, 일본 대통령 나와, 나랑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럼 만나주냐 안 만나주냐?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이 위치가 동격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려니까 참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그 이재명 그 개새끼 그게 대통령이잖아. 그치? 따라해. 이재명 개새끼. 따라해. 이재명 개새끼. 안 따라해? 귀를 막아 이 새끼. 너 빨갱이지? 너 북한 사람이야 이 새끼야? 엎드려 뻗쳐. 너 정광훈 목사가 뭐 엎드려 뻗쳐 했다고? 야, 엎드려 뻗쳐. 따라한다. 이재명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야, 니네 북한 사람이야? 너도 인민공화당이야? 이 새끼들 이거 수상한데 사상이? 왜 안 따라하는 거야? 뭐 쓰레기 같은 새끼 이러면 이게 막 죄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전도사님이 뭐 이런 거야? 니들 평소 행실이나 똑바로 해 이놈들아. 너네 이번에 안 따라하면 저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서
얘네 사상 검증해야 된다고 내가 다 명단 넘길게. 알겠지? 야, 이재명,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노아인, 장태준, 일단 너네 빨갱이 후보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가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해. 교회에서 배웠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던데 이재명이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알겠지? 교회 찾아오지 말고 내 번호를 알려드려. 알겠지? 교회는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알겠어? 야, 잘 들어. 웃자고 하는 거 아니요. 진짜요. 이거 심각한 거요. 이재명 씨가 일본을 갔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일본을 가. 그러면은 이재명 개인이 간 거야? 대한민국이 간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이 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재명이 갈 때는 일본 총리가 나와서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다. 그럼 마귀는 이 세상에 뭐여? 임금이었단 말이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의 주관자요, 세상 임금이었어. 마귀가. 우리는 이 마귀의 임금, 이 마귀 아래에 속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그 피로 건져내사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성령이 왕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몰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왕, 그러니까 나라에 세 가지 그게 있지. 세 가지 뭐라 그래 그거? 그 뭐라 그러지? 요소. 국가에 3요소가 있잖아. 뭐야? 국민, 영토, 그 다음에 뭐야? 왕이란 말이야. 왕. 나라의 주권. 주권과 국민과 영토. 이게 나라의 3요소 아니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이런 것도 좀 알아야지. 전사님 유식해 보이냐 무식해 보이냐? 자, 전사님 저기 똥통학교 나왔는데 그래도 이런 거 다 알잖아. 그렇지? 전사님이 그 괜히 신학 대학원생이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왕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이제 옛날 드라마를 본 적 있지? 너 태조왕건 본 적 있어? 태조왕건? 너무 옛날인가? 뭐가 있냐? 막 한복 입고 나와서 하는 드라마 뭐 본 적 있어? 영화라든가 뭐 있지 요즘에? 나도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뭐가 있지? 뭐 그런 거 뭐 본 사람 뭐 한복 같은 거 입고 나와서 왕 수영기로 나와서 어허 짐이 신에게 명하노라 뭐 이러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있어 없어? 너 없어? 좀 그런 거 좀 봐 지훈아. 카리나만 보지 말고 여자 아이돌만 보지 말고 여자 아이돌 볼 때 예쁘다. 왜? 너가 집에 사는 모습 그대로 하니까 기분 좋지? 대답 빠른데? 아니? 야, 너 본 적 있어 없어? 대답 좀 시원하게 해봐 빨리. 뭐, 있지? 그럼 그때 왕이 한마디면 어떻게 돼? 왕이 예를 들어서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저자를 당장 죽여라! 이거 어떻게 돼? 죽는 거요. 왕이 딱 이제 산책을 나왔어. 이제 백성들 사는 곳에 뭐 그걸 뭐라 순찰이라 그래, 사찰이라 그래, 뭐라 그래. 나와서 뒤집리고 이렇게 똥 잡고 갔다가 저 산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구나. 그럼 어떻게 돼? 그 산 없어져 있는 거야 지도에서. 왕의 한마디면 이러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냐 배척했냐? 지훈아 배척했어? 아니면 환영했어? 아니면 배척했어? 모르면 모른다 그래. 알아 몰라? 몰라? 야 혜강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했냐 아니면 이렇게 막 배척했냐?
아이니가 널 되게 신기하게 쳐다본다. 얘는 도대체 그동안 뭘 배운 거야? 아이나 배척했냐 환영했냐? 배척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순간에는 따랐단 말이야. 환영했어.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 환영하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은 너네들 회개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거슬러 그 무슨 회방하는 말을 할 때는 오는 세대가 또 와도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 그랬단 말이야. 이게 성령의 권세야. 이게 성령의 권위야, 권위. 알겠어?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서 감동을 주셔. 생각을 주신단 말이야. 뭐 믿지 않는 친구들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전도사를 통해서 야 제발 기도해라. 제발 정신 차려라.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라. 근데 너희들이 그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할 때는 성령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요. 성령은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있으신 분이요. 알겠어? 그래서 성령을 너희가 그렇게 무시할 때는 성령은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야, 내가 봐봐. 전도사님이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전도사님이 애들 한 명 그래도 다 깨우려고 하고 뭐 엎어져 있는 애들 야 고개 들어 이렇게 하지. 근데 전도사님이 그래도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너희들을 더 보고 설교하냐? 아니면 자빠져 있는 애들 보고 설교하지? 응? 너희들 보고 설교하잖아. 자빠져 있는 애들 한두 번이야. 야 일어나 이 새끼야. 여기 똑바로 봐 이 새끼야 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내버려 두는 거야. 왜냐? 거기에 시간 뺏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말 안 들어먹는 애들한테 굳이 내가 힘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소중한 시간에. 뭔 말인지 알아? 성령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한두 번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성령도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거야. 가치가 없다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모멸감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생각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생명을 넣어주지 못하고 이끌리지 못하고 성령에 이것을 무슨 상태라 그런다고? 성령을 소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것은 날마다 너희들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성령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속해서 인도해가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생각을 날마다 넣어줄 수 있는 그 성령 충만의 상태를 날마다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야 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뒤에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너희 안에 있는 너희의 그 영혼 할 때 그 영 뭔지 알아? 너희들의 본질인 그 영을 말하는 거야. 영과 혼이 뭐야? 너희를 느끼는 그 의식, 생각과 마음. 알겠어? 이 혼과 몸 뭐야? 이 고깃덩어리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 속에서 너희들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인도받지 못하면 너희들 믿음을 이렇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날 그때에 너희들은 대환란에 남겨져 멸망만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100% 구세주이지만 성령이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성령에 이끌려야 이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상을 구별하고 내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의 신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알겠냐? 야, 전도사님 오늘 몸이 굉장히 안 좋다. 야.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가 심한 거야.
이렇게 영적인 설교하니까 방해가 심한 거예요. 전사님 몸이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없어. 설교하다가. 아무튼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한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냥 지나가는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한테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이전에 했던 신앙생활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있을 거 아니야. 전도사님이 성령 강림절, 부활절 모든 절기 때마다 예물을 드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전도사님은 항상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전도사님은 예물을 드릴 때 5만 원, 10만 원 이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요. 미안하지만 전도사님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거 같아? 전도사님 돈 없어. 야, 너희들 엄마 아빠가 너희들 얼마라도 다 적금 들어주지? 너희 개인 통장 있지? 엄마 얼마라도 적금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주지? 나 적금 통장 없어. 난 적금 통장이란 걸 태어나서 만들어 본 적이 없어. 나 돈 없어요. 일은 해도 난 돈 없어. 한 달 벌어서 나 영세 사업자야. 난 뭐 한두 달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돈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예물을 드려? 생각을 해봐. 왜 예물을 드려? 그리고 봐봐. 그럼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렸어, 지금까지.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우리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 안 드리지? 안 드리잖아. 그러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돈 굳었다, 야. 아니야? 너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예물 안 내도 되잖아. 내가 그렇게 드려왔던 그 예물의 금액 안 내도 될 거 아니야. 맞잖아. 누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예물 내냐? 안 낼 거란 말이요. 안 내도 돼. 나도 예물 안 냈다고, 내가 안 냈다고 누가 재정부에서 홍현준 전도사 성령 강림절 예물이 안 들어왔거나 그래? 안 그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안 내도 돼. 돈 굳었다, 야 이번에 돈 굳었다.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와서 3년째야 성령 강림절 3번째 맡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예물을 안 낸 적 없어. 우리 교회에다가는 안 내고 어디다가 내. 그 예물만큼은 성령 강림절을 드리는 교회에다 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요. 성령 강림절 예물만큼은 그렇게 낸단 말이야. 왜 그렇게까지 해, 그럼 내가? 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니까. 그 돈이 중요하냐? 성령이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예수께서 피 쏟아 구원해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영원 날의 천국까지 진리로 나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강림 사건 앞에 그 돈이 중요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절기야. 절기를 어떤 교회는 막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런 교회들 절기마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다 예물 이렇게 내. 그러면은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가 성도들 돈 받아 먹으려고 절기 그렇게 지키라고 해서 결국엔 돈 받아 먹는 거다. 왜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냐? 그게 사랑이요. 응? 그게 사랑이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게 사랑이요. 절기가 뭐야? 절기가 뭔지 알아?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먹고 돈 받아 먹으려고 우리가 절기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망각했던 만큼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감사를 되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야, 절기. 알겠어? 알겠어? 너 모르겠어? 알겠어? 우리가 그럼 성령 강림절이다. 우리가 성령께 받은 그 은혜만큼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 망각했던 사랑을 오늘 다시 회복하고 그 감사를 되찾으라는 거야, 성령이.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거기서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감사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찢어버린다. 하나님이 찢어버리는데 거기서 누가 건져낼 거예요? 거기서 누가 건져낼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버리움만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너희들 안에 있어야 돼. 이러한 믿음이. 얘들아, 나는 애 같아서 말하는데 너희는 그냥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 친구들아. 내가 이 부분은 자신 있게 얘기할게. 너희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해주는 설교는 너희들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 거기 말고는, 나 말고는 들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해도 돼. 또 지 자랑. 그렇게 생각해도 돼. 난 내 자랑하지 않아. 기회 있을 때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놈들아. 알겠어? 알겠어? 혜강이랑 지훈이 특히 성령을 그렇게 모실 줄 알아야 돼. 신앙생활의 초장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 이제 말씀을 정리해 줄게. 오늘 우리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외면해선 안 되는 거야. 내가 지난주에 참 어떻게 보면 너희들을 그 예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혼내다 보니까 이 말을 못하고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원래 지난주에 너희들에게 이번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한 주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감동된 예물,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못하고 너네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고, 특별히 합동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은 난 너희들한테는 계속 얘기를 했잖아. 몇 주 동안. 그치? 합동예배 때는 지난주뿐만 아니라 2-3주 전부터 계속 성령에 대해서 설교했잖아. 그치? 이렇게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만큼의 그 예물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 알겠어?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당연히 이번 주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너희들이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해봐. 지훈이랑 혜강이도 너희들 안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너희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또 성령이 너희들 안에 온 사실에 감사한 만큼 적은 금액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따로 너희들이 주일날 드리는 주일 헌금 말고 따로 구별해서 예물을 드려야 돼. 알겠어? 다음 주에 지훈이랑 혜강이도 물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난 너희들의 상황을 모르지만 쉽지는 않겠지. 뭐 너희들이 돈이 어딨어. 그러나 엄마 돈 주세요가 아니라 너희들의 용돈이 있다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떼어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지훈아?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어? 그래, 해봐. 꼭.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서 장래일이 생각나게 하셔야 돼. 장래일.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야? 천국이잖아. 그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장래일을 알리신다라고 그랬어. 장래.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훌륭한 사람,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사용하시고 싶구나.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이걸 뭐라 그래?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비전. 알겠어? 비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삶.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고 할 때도 야, 저 직업이 돈 많이 번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주일 예배가 가능한가? 수요 예배가 가능한가? 금요 철야 예배가 가능한가? 내가 기도 생활이 가능한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삶의 기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지훈아? 혜강이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이 다 기억이 나겠어? 다만 너희가 집에서 기도할 때도 성령께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끌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봐. 그러면 정말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알겠니 얘들아?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알겠어? 오늘 이 시간